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21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서는 에스겔 21장의 주제를 칼의 노래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칼의 의미와 칼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칼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로서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바벨론 왕에게 쥐어주면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이 칼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2절은 칼의 방향이 암몬 족속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과 그의 딸들의 이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형제가 조상인 나라가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같은 관계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암몬은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괴롭혔고, 또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그달랴 왕을 세웠는데 그달랴를 암살했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칼은 역사 속에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하지만 그것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암몬 족속과 같이 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훈계하는 이유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보다 더 나보다 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내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한 그 내면의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말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락성결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보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부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자.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비판과 판단이 올지라도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직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더 섬겨줘야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판단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도 나를 또한 섬겨주는,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암몬이 그런 상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네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것을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 말을 그렇게 그대로 체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대상들이 있는데 참 그때는 신앙이 너무 어렸었나 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좀 괴롭힙니다. 좀 제 눈앞에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참 신앙이 참 어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제 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또는 저를 다른 곳으로 파견하게 하여
그 사람이 먼저 제대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영창을 가게 만들고, 참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좀 그것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저주 아닌 저주인 것 같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주님 오히려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참 어리석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좀 그때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달랐을지 몰라도, 그 외에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할지라도, 제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간혹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훈육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엔 내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괴롭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살 때도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건드리며 내가 한번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라고 그런 생각으로 고치려고 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이방 나라일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심판한 후에 회복해 갈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사용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고치게 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쳐보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고치는 것은 아빠인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좋은 훈육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물론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회복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상의 것들은 그냥 침묵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악한 마귀의 영향권에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영원히 악의 세력들은 잊혀져 버리는 그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영원히 잊혀져 버리는 그때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암문의 심판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했으니 나 이제 됐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질 때까지,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깨끗하게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여 성전 밖을 나가서 내가 회개했던 그 내용에 대해 다시 그 내용에 대해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대상에 대해 그 문제와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그건 회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회복은 가짜인 거예요. 내가 전과 다르게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 더 말을 걸고, 전에는 그 사람을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잘 친절하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은 그건 가짜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만들어서 갖는 것은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과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회개 기도했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심판받아 잊혀져 버릴 것 같은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이는 사람들과의 회복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 후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 회복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그런 대상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영혼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내 말씀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1 운동의 희생정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하신 이유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또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